우리 말씀 잠깐 볼 텐데 20절부터 44절 중에요. 우리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면 33절부터 37절까지 함께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3절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자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우리 함께 읽을까요?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말씀 볼 텐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이제 어느덧 27장이니까 거의 사도행전을 이제 우리 마무리가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시작돼 우리 성령 하나님,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사도가 아니라 그 사도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인공이다라고 여러분들과 어느덧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 가운데 친히 개입하시고 친히 인도하시고 이 에베네셀 하나님처럼 도우시는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덧 바울의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그 사명, 그 황제 앞에서 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 마지막 사명이 남겨진 채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7장에 보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로마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 장이 바로 이 오늘 27장입니다. 우리가 앞절에 대해서는 1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대략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침 그때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는 육로로서 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여정이어서 대부분 배를 타고 갑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배를 타도 한 번에 큰 배로 인해서 우리가 한 번에 로마까지 가게 되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큰 배가 없었기 때문에 작은 배들을 통해서 이동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한 배를 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들이 한 배로서도 잠시 경유를 잠깐 멈추고 하는 게 아니라 배를 계속해서 갈아탔어야 됐습니다. 그에 맞는 일정들, 그에 맞는 배를 찾아서 계속해서 갈아탔어야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의 병사들과 함께 이렇게 여기 있는 이 바울을 그리고 바울 일행들을 그렇게 로마로 데려가는 그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있다 보냐면 겨울이면요. 그 당시에 지중해에서는 뭐가 가장 심했냐면 광풍이 굉장히 심한 계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들을 보아하니 굉장히 빡빡했고 굉장히 타이트한 그 일정들이었지만 어떠한 재정적인 문제들과 또 빨리 그곳에 가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일정들 때문에 무리해서 이 바울을 데리고 그곳에 가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바울이 처음에는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은 위험하다,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 조금 이곳에서 겨울을 나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선원들조차도 당연히 포로된 자였기 때문에 그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권면하였을 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였을 때 그 선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곳에 있는 백부장들이라든지 다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너보다 더 많이 알고 지금 있는 모든 일정들 가운데 우리가 결정하는 것들이 훨씬 더 선하고 빠를 거야 라는 생각들 하에서 결국은 이 바울을 데리고 무리하면서 그 로마로 가는 여정들을 진행을 했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 마지막 여정에 그를 태운 그 배가 결국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던 유라굴로라는 이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큰 풍랑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사람들이 살기 위해 가지고 있는 짐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가지고 있는 물건을 버릴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이제 여기서 남은 건 우리 목숨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마지막 가지고 있는 짐들까지 다 버려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먹고 사는 모든 짐들, 입는 것들을 다 버린 것뿐만 아니라 배의 기구들까지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남은 건 항해할 수 있는 키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마저 안 버리면 우린 다 죽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다 버렸던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 처음 20절에 시작할 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풍이 얼마나 거세였던지 전문가인 선장들이나 선원들의 그 지식도, 그리고 로마 군인들의 힘도, 더 상인들의 재력도 아무 소용이 없는 절망의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배가 이 시대에 우리가 좀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배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의 세상을 함축적으로 담아놓은 것 같습니다. 왜냐? 선장이 있었죠. 선원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배를 가장 잘 움직일 수 있는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그 어느 누구도 배에 대해서는 잘 알았고 이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만큼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고 경험도 마찬가지였죠. 이들이 항해와 또 이 항해를 함에 있어서 이 선장과 선원들은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있는 굉장한 지식인들이 있잖아요. 동일하게 이 배 안에는 누구도 있었냐면 로마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의 가장 큰 힘의 중심이라 말할 수 있는, 가장 상징이라 말할 수 있는 로마 군인들도 이 배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배는 상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력가들이 이 배에 참 많이 탔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그러니까 즉 이 풍랑을 만나자, 이 항해 가운데 풍랑을 만나자 지식도 아무 소용이 없었고, 그리고 힘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갖다 버려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항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든 힘으로든 아니면 우리가 재력으로든 우리가 그 무언가도 할 수 없는 그 광풍을 만난 완전한 절망적인 상태에 이들이 처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늘의 별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느 방향에 맞는지도 모를 정도로 큰 고통과 큰 아픔과 큰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잘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마주한 현실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식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잘 항해하면서 이 인생의 항해를 잘 살아나갈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을 만나니까 그 어떤 것도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그 상황을 바로 마주하게 된 거죠. 그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살 소망을 잃고 그저 할 수 있는 건 배 안에서 다 버렸으니까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아주 조금 남은 음식물 빼고는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채 절망 가운데 소망도 없이 그렇게 널브러져 있을 때에 이 죄인의 신부였던 바울이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가 놀라운 반전을 선포하는데요.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때 이 바울의 신분이 뭐였다고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힘이 없고 가장 보잘것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지식인, 재력가, 그 다음에 힘을 가진 그 모든 군사들, 그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렇게 있는 그 가운데 가장 힘이 없어 보이는, 가장 아무것도 아닌 이 바울, 이 죄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안심하겠습니다. 할 것 같습니까? 가장 여러분 힘없다 하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풍상 가운데 왔는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아무도 다치지 않을 거고 아무도 어려움 없이 잘 정리될 겁니다.
파괴되는 거 하나 있다면 그냥 요 정도의 배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당연히 믿어지지 않았겠죠. 배가 깨지는데 사람이 산다는 겁니다. 그 풍랑의 한복판에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배는 깨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살 겁니다. 이 200여 명이 넘는 이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가당치나 하고 믿겨지기나 하겠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게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밑줄 친 줄 보면 두 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바울의 여기서 말씀하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 말을 풀면 어떻게 되냐면, 바울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데, 바울이 자신은 죄수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지만, 사람들의 세상의 시선으로는 자기는 죄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존재지만, 이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그들에게 설파하냐면, 안심하라 이야기하면서 딱 두 가지를 얘기해요. 나의 정체성은 이러한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겁니다. 신자의 정체성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그가 또 다른 정체성, 자신을 이야기하는 또 다른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예배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상황에 속하여서, 세상에 속하여서 상황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는데, 성도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자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 곧 교회의 정체성이며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면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자연스럽게 세상의 소리를 귀 기울이게 되고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 산다고 말은 하는데 정작 어렵고 힘들면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세상의 소리를 듣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지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우리에게 바로 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도 함께 같이 찬양했지만 그 하나님은 에베네스의 하나님이시고요. 무엇보다도 성경은 하나님을 크게 네 가지로 딱 잘라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짓고 우리를 널브러지게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말씀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그가 말씀하신 모든 것은 단 1.1획도 들리지 않고 다 이루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뭐한 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뭐하는 자? 예배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속하며 예배하는 자들, 이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상황, 그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그 상황, 그 어두움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 어두움을 뛰어넘으시고 빛으로 오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예배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속하고 예배하는 그 바울에게, 그 신자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자, 지금 상황은 어떻다고요? 조금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우리 상황은 어땠죠?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떻죠? 유라굴라,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이겨낼 수 없고 죽음이 그저 코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광풍 가운데 놓여져 있어서 재력도 힘도 그 어떤 것도 돌파할 수 없는 그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곧 죽음이 우리 앞을 기다리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심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전능하시고 이 모든 문제보다 크시며 지금도 이 모든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두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다시 말씀 보여주시면 첫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때 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 언제 주셨죠? 계속해서 앞서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 그러니까 그의 사명인 거예요. 그의 비전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때 사용된 이 단어가 뭐냐면 신적 필연성을 나타내는 동사였다 라고 제가 한번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지금 죽을 것 같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그런데 반드시 내가 너를 데려갈 거야 라는 약속, 신적 필요성,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데려갈 거야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까 유라굴로 광풍도 그 지중해 그 깊은 바다도 바울의 사명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망하거나 죽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서 주셨다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은혜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와 함께한 276명 모두의 생명을 바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힘을 가졌고 재력을 가졌고 그 무엇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항해하는 그 다른 모든 자들을 여러분에게 주겠다고요.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울 너로 말미암아, 그리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저로 말미암아 그들이 참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그 한 사람에게만 복을 준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복이 흘러가게 하시겠다는 말씀이거죠. 이게 여러분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이유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을 하는 이유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바울에게 276명의 사람들을 붙여주셨듯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믿지 않는 그 몇 명의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25절에 바울이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안심하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누구에게 선언하는 거죠? 276명의 그 사람들 앞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안심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닌데요. 여러분, 여기서 안심하라 뜻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냥 평안한 마음을 가져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원어의 뜻이 뭐냐면 용기를 내라, 그리고 기운을 차려라 라는 뜻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고 주저앉아 있고 끝인 것 같은 그 상황에 마음을 다잡고 용기를 내고 기운을 차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자연스럽게 좋아지기를 기다려라 라는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용기를 붙들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강력한 명령행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근거 없는 낙관적인 이야기를 던지는 게 아닙니다. 그가 안심하라, 용기를 내고 기운을 차려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25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반절을 보면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될 그 하나님을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다고요? 24절에 약속하셨어요. 아까 다시 한번 여러분과 말씀 나누셨죠? 24절에 보시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그러니까 믿어. 라는 의미로서 그냥 낙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절망과 지금 가장 큰 벽이 여러분 앞을 막혀 있어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어떤 방법이 해결이 될 것 같지 그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 폭풍 가운데서도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지요? 성경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야곱, 그가 택하시고 그가 부르신 그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곧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한번 1절과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단 1.1획도 틀리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이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며 지금 바울이 어디를 가고 있다고요? 그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힘든 가운데서도 묵묵히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신자들이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에서 묵묵히 걸어 나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말라. 그냥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믿음, 이 히브리서는 믿음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들이잖아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신자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너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할 때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때로는 낙심할 때 있죠. 넘어질 때 있죠. 때로는 내 믿음보다 더 큰 세상이 나를 압도하며 찾아올 때 우리가 주저앉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세상은 이게 별론데 다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한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요 말씀이 굉장히 독특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이 5번의 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요 말씀을 띄워보면 부정이 우리가 한국말로 보면은 어떻게 읽혀져요? 그냥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강조하는 듯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부정어를 무려 5번, 이 한 문장 안에 부정어만 5번을 써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들리십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버리지 않을 거야.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자신의 아들 자기를 십자가상에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지키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버리지 않을 거라고. 인간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상황이 있으면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실하지 결코 변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무려 5번이나 부정어를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별들도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타고 있던 배도 곧 깨져서 바울을 곧 버려버릴 상황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믿었던 군인들도 나중 보시면 바울을 죽여버리려 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떠나고 그렇게 바울을 버리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오직 한 분만의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23절.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그 약속대로 바울 곁에 딱 서서 버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진짜 이유인 것이지요. 여러분, 돈은 떠나갈 수 있죠. 지금 코스피가 뭐 5천을 향해서 달려가고 뭐 얼마나 더 올라갈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믿고 살아갈 수 없는 게 그러한 일들이라는 거죠. 건강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 정말 철석같이 믿고 이 사람은 나와 평생 같이 할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언제든지 우리는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유리굴라로 광풍이 내 삶을 집어삼킬 듯 그렇게 덤벼들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당신을, 나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도 사업장 가운데 옆에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이 약속을 붙들 때에 여전히 배는 흔들리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안심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 마칠 텐데요. 날이 이제 밝아옵니다. 그 가운데, 그 유리굴락 가운데 하나님의 안심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셨고요. 또 다른 중요한 권면을 하나 하는데 33절과 34절입니다. 한번 제가 33절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아멘. 여러분, 밥 안 먹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요? 14일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지금이 먹을 때냐는 거예요.
아니 지금이 너 지금 태평하게 밥 먹을 때야? 그러니까 14일 동안 그들이 식음을 전폐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건 붙잡았습니다. 다 놓치죠. 다 안 되죠. 다 실패하는 것 같죠. 그런데 뭐라 이야기합니까? 33절에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4절에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너희가 먹고 체력을 회복해야 헤엄쳐서 육지에 이를 수 있다. 그런 육체적 구원을 의미하고 동시에 두려움을 이겨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영적 구원도 다 담겨진 메시지입니다.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결국 35절 36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마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들을 다 하시면서 떡을 떼어 축사하고 또 그의 제자들에게 보시며 동일하게 떡을 떼어 축사하는 그 성만찬의 모습과 동일하게 그들 가운데 함께 나누는 이 모습, 흔들리는 배 위에서 그 아수라장 같은 그 폭풍 가운데 있는 배 위에서 이 성만찬과 같은 거룩한 식사를 그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 비상 상황 가운데서도 일상의 회복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 공포로 인해서 일상을 뭐 하냐면 팽개칩니다. 그렇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폭풍 가운데서도 안심하라 주시는 그 의미를 가지고 일상을 살아내는 겁니다. 일상을 살아내는 거예요. 세상은 죽을 것 같으면 멈추고 뭔가를 막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에 주어진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만약 바울이 여기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을 보았다면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하냐고 죽을 것 같다고 똑같이 했으면 그는 절대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었겠죠. 하지만 그가 자신의 평생의 동안 사역을 통하여 또 살아냄을 통하여 만났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는 안심하였고 그는 그곳에서 또 자신에게 주어진 신자의 삶,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그 가운데서도 예배함의 일상을 살아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일상의 삶을 살아내라고 같이 있는 276명들에게 권면하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삶이 이거입니다. 그리고 36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3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도 전염되잖아요. 두려움 전염되잖아요. 근데 평안과 감사도 전염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신자를 통해서.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사업장에, 또 하나님 보내신 그곳에서 여러분의 그 안심이, 여러분의 그 평안이 다른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전염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신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44절 보십시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구조대다 뜻이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구원하다, 끝까지 안전하게 지키다 라는 뜻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곳에 있는 276명 전원을요. 잘 생각해 보시오. 누구 한 사람으로 인하여?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 276명의 생명을 구조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이 열방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구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자의 삶, 그 교회의 삶,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 그 제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